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2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한 절 한 절 또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게 뭡니까? 6일째 일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는 이제 천지와 만물을 6일 동안 일하신 것, 에, 첫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게 첫째 날이고, 둘째 날에는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 나누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궁창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튼 이 나누는 걸 좋아하셔요. 빛과 어둠, 또 물과 물. 그러니까 하늘에서 있는 심판과 땅에서 있는 심판, 이것들을 좀 나누시는 거죠.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또 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오늘은 이제 창세기 2장을 하니까 셋째 날에는 묻이 드러나라. 그리고 한쪽으로 물을 모으셔서 바다로 하셨습니다. 그게 그리고 나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또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게 셋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게 창세기 1장에 있는 것들이죠. 이게 넷째 날이고, 다섯째 날에는 이제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하늘 위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며 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 아무튼 모든 짐승들을 이제 아니죠. 물고기와 새들을 이제 만드시는 게 다섯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땅에서 있는 자들을 이제 만드십니다. 짐승이나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만드셨던 게 여섯째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의 첫 부분이 이제 안식일에 관한 부분들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그러니까 1장에 있는 말씀들을 2장이 이제 보조 설명들을 하는 건데, 여기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러니까 6일째 일하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됐죠.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쉬셨다는 얘기예요. 일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거 참 중요한 날이에요. 일곱째 날은 거룩하게 된 날이고 하나님이 완성을 하신 날이고, 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하게 한 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즉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거룩하게 만든 세계들을 지키라. 그래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을 기억 못하고 거룩함을 기억 못해요. 바쁘니까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너도 쉬고 네 아들도 딸들도 쉬고 네 남종과 여종도 쉬고 네 육축들도 쉬고, 뭐 소, 또 나귀, 뭐 집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쉬는 거예요. 나그네도 지나가다 쉬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냥 쉰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날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거룩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되새김질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병한 짐승은 반드시 쪽발도 갈라지지만 되새김질도 합니다. 뱃속에 넣었던 식물을 다시 끄집어내서 또 씹어서 달달하고 이게 소화가 잘 되면서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억하는 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 사람에게, 땅은 사람을 얘기한다 그랬죠.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교훈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거긴 사람이 없으니까. 비는 성경에서 교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훈.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아직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들에는 토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흙만 있는 거예요. 흙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이 안개는 뭘 얘기하냐? 사람은 안 만들어요. 영적인 의미는요. 이 안개가 올라가서 구름이 됩니다. 이 안개는 구원파 같은 데서는 이 죄라고 가르쳐요. 죄라고. 구원파에서는. 뭐냐면 안개, 왜냐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겠고 또 안개의 사라짐 같이, 그러니까 죄가 사라진 같이 이렇게 해서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은 이 안개를 죄라고 안 보고 기도라고 봅니다. 기도.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성막 안에 분향단을 두셨어요. 분향단은 뭐냐면 향단 안에다가 불을 넣어요. 번제단에 있는 그 그 뭡니까? 숯을 갖다가 그 안에 넣어요. 이건 심판을 얘기합니다. 번제단은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마음에 인정하게끔. 희생제물이 불에 타서 그 밑에 나무를 올려놓으면 막 불이 타서, 근데 그게 나무가 타고 나면 숯불이 있어요. 그거를 분향단 안에 넣어요. 그런데 누굽니까? 아론의 자속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불을 갖다가 향로 안에다 불을 넣었다가 하나님께 불타 죽었어요.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 정하신 것 이외에 다른 불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향단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향단은 뭐가 있냐면은 그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과 불은 심판을 얘기해요. 그 위에 그릇은 우리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인정을 하는 거고, 향을 가져와요. 향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향을 가져오고 그 향을 불에 넣었을 때 타죠? 그래서 연기가 올라가요. 연기가 올라가면 그 연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그래서 그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오면 천사가 그 연기, 그 성도들의 기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걸 하나님께 바쳐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뭡니까? 그 일을 이루셔요. 이게 요한계시록, 선지서, 다니엘서 이런 데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하나도 몰랐었어요. 향단은 뭐고, 진설병 넣는 떡상은 뭐고, 그 다음에 뭐 촛대는 뭐고 하나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성경 전체를 같은 맥락이 있는 다 한번 뒤져보니까 나왔어요. 향은 성도고 향단은 사람들의 마음의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이고, 연기 올라가는 거는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렇처럼 땅을 적시고 있었던 습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안개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안개만 뭡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경쟁할 사람도 없어요. 들에 초목이 나면서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누가 경쟁할 사람도 없고 채소 나지도 않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그러니까 이 안개가 습기가 있으니까 어떡하죠? 하나님께 이 땅이 기도를 해요. 온 땅에 다 적셨다는 거죠. 뭘 바라는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빛이 오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땅,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원파에서는 저한테 얘기하기를 이 안개는 죄다라고 얘기해요. 죄다라고. 저 그렇게 믿어왔어요, 오랫동안. 그 왜 그러냐?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들이 얘기하면 그게 맞는 줄 알죠. 내가 모르는 거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남이 얘기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흙은, 성경에서 흙은 히브리어로 뭡니까? 쓰레기라고 합니다. 쓰레기. 그게 흙이에요. 우리는 똥하고 쓰레기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이 몸이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어요. 미스 코리아도 막 나가고. 사실은 우리 눈에는 아름답지만 뭡니까? 실제로 그의 본체는 똥이고 쓰레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면 해골만 남고 머리카락 조금 남고 나머지는 다 흙이 됩니다. 다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똥하고 쓰레기니 똥하고 쓰레기로 돌아갈지니라. 이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뭘 사람을 그렇게까지 표현하느냐.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잘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됐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든지 한국의 뭐 윤석열 대통령이든지 흙은 흙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흙이 되고요. 부자도 흙이 돼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를 드러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창조주 앞에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흙인데 똥하고 쓰레기인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코는 숨을 쉬는 곳입니다. 숨을 들이쉬기도 하고 내쉬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이 흙에게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피와 기름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피가 사실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인을 했다 그러면 생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그 피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내쉴 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이런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숨을 내쉴 때 뭡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살인, 간음, 음탕, 방탕, 그 다음에 뭡니까? 그 7가지가 있습니다. 간음,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 안 좋은 것들. 이게 나와서 땅을 적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악어가 그가 콧바람을 낼 때에 뭐가 막 불꽃이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게 이 숨구멍으로 나와서 악을 행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몸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생기, 즉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내야 될 건 당연히 생명에 있는 것들을 내야지, 사단 마귀가 하는 그런 짓들, 죄와 악과 또 이런 방탕한 것, 육신을 쫓아하는 게 이게 나오면 사실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이런 걸 다 아신다라는 거죠.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 이후로 노아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는. 내가 다시는 그들에게 내 신을 두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6장 이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얘기는 난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내 신, 성령님을 사람에게 태어나면 다 줬다는 얘기예요. 아담도 비록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성령이 있는 상태로 쫓겨남을 당했어요. 마음을 갈고 닦으라고. 고생 좀 해보라고. 그런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고 해서 쭉 가서 노아 때까지 갈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마음에 두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신을 소멸하는 작업을 계속했던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를 어찌할꼬. 그 얘기는 뭐냐면 패역이라고 하는 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거에 패역하는 거예요. 패역이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배반하는 거. 도리를 지키지 않고. 그래서 다시는 내가 사람들에게 내 신을 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돼서 모든 육체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뭡니까? 노아의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는 자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인정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 나오게 했고 이삭을 나오게 했고 야곱을 나오게 했던 거예요. 성경의 맷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마음을 바로 한 자,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징표가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번제단, 그걸 받게 해요. 아무튼 이스라엘 진 안에 있는 자는 정결한 자고요. 이스라엘 진 밖에 있는 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가 반드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보면 할례를 받거나 이방인 같은 경우 또 뭐가 있습니까? 정결케 되는 물,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개와 그 다음에 흐르는 물을 섞은 물이 정결수예요. 그게 속죄제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뭐냐면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무조건 불에 태워진 붉은 암송아지. 왜? 멍에를 안 썼거든요. 흠없고 정결하게 붉은 암송아지, 심판받을 자를 흠없고 정결하게 만들어놨는데 뭘 안 쓰냐면 멍에를 안 써서 그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근데 모든 자들이 이 붉은 암송아지를, 모든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예수님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안수 없이 안 했습니다, 이를. 그 붉은 암송아지는 엘르아살 앞에서 안수 없이 그냥 죽여버려요. 목을 따요. 그래서 그 피를 성소 쪽으로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똥까지도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똥은 정결한 데다, 응? 정결한 장소에서 태우고 이래야 되는데 붉은 암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고 전부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듣는 놈은. 멍에를 안 쓰는 놈은. 내가 기껏 정결하고 흠없게 만들어놨는데 이 거룩을 머리에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치 않는다는 거예요. 암놈은 뭘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신부될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될 자들. 암컷들은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을 얘기했는데 기껏 하나님 신부될 자로 흠없고 정결하게 만들어놨는데 붉은색을 떼요. 심판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불따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에돔, 불따, 심판받을 자를 얘기해요. 붉은 것은 왜냐면 그 피를 죽여서 피를 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따. 역청도 뜻이 불따 끓어오르다예요. 그것도 심판입니다. 성경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 게 성경을 찾아보면서 불따는 심판이구나. 이걸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쁘게 만들어 놓으시고 흙인데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은 뭐냐? 파라다이스란 영어로 천국이에요. 천국. 낙원.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또 있더라. 이 두 가지 나무를 두셨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하고. 여러분, 우린 그냥 읽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왜 이 두 나무를 두셨는지 알아요.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여러분,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두셨다는 거죠. 예? 여러분, 생명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따먹기만 하면 영생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선악과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선악과를 두셨다라는 거죠.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거를 얘기하고 갈게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선악과는 뭘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판장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제 3장에, 3장에 있습니다. 이걸 미리 얘기를 할게요. 자,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것 하노라 하시고 에덴에서 쫓아냅니다. 이 선악과는 뭘 얘기를 하냐면, 선악을 알면 뭘 하려고 그러냐면 자기가 선악을 알니까
개판을 하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단 마귀가 하고 싶었던 게 하나님처럼 재판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판단해서 자기 뜻대로 판결해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 재판자의 자리입니다. 오직 재판과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께 창조주 앞에 있는데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면서 하는 일이 하나님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심판과 재판하는 자리. 그래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속이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참소하는 자.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참소하는 자. 여러분 참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와서 얘가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얘는 가만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좀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참소를 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를 차지하려고 했고 또 선악을 자기가 기준을 정해서 정하는 거예요. 지 마음에 안 들면 악이고 지 마음에 들면 선이고. 근데 하나님은 마음에 들든지 안 마음에 들든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사단 마귀하고 달라요. 그래서 사단 마귀처럼 될까봐 선악과를 놔두신 거예요. 너희는 따먹지 말라. 즉 이처럼 되지 말라. 사단 마귀의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선악과를 두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어겼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3장 할 때 또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우선은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3장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선악에 대해서 하는 거. 이거하고 연결된 게 엄청 많아요. 미디안 백성들하고요. 기드온 이런 자하고요. 엘리사 때 도끼로 나무 찍던 벌목 엘리사 제자 그 얘기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연관된 거예요, 여러분. 연관된 거. 그건 나중에 창세기 3장 할 때 설명을 드리고. 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에덴에 있긴 있었지만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셨다 그래요. 동산. 뭐가? 강이. 자, 여기 다 여러분 이거 아셔요? 공중 위에 있는 물과 공중 아래에 있는 물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한다 그랬죠? 강도 심판이고 바다도 심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흐르는 물도 심판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성경에 심판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이 얘기 뭐냐면 강, 심판이 하나님의 낙원에서 발원을 합니다. 이건 성수에서 에스겔서에 보면요. 문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동편문으로 갔다가 다시 북편으로 가서 다시 문 우측에 보니까 또 물이 흐르고 북편에서 다시 동쪽문에 강에 있어서 그 발목에 차고 그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까지 차서 상일해서 감히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강한 심판을 얘기를 해요.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에덴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먼저 알게 하시는 게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나중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셔요. 동산은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이에요. 동산 이런 것들은 큰 산이 아닙니다. 낮은 구릉, 언덕 같은 거예요. 낮은 언덕.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낮은 언덕에 아담과 하와와 얘기 나누시면서 함께 거닐시기도 해요. 이 동산은 뭡니까?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게 파라다이스 낙원이고요. 동산은 그냥 구릉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아담과 살고 있는 구릉을 적셔요.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그 동산에서부터 네 갈래 강이 나갑니다. 네 갈래 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누구든지 강을 만나면 심판을 만나면 낮은 마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지명들을 보면 높은 구릉도 있고 낮은 구릉도 있습니다. 언덕이 똑같은 언덕이 아니에요. 어떨 때 높은 언덕이 있고 교만한 언덕이 있고요. 어떨 때 마음이 낮아진 언덕이 있습니다. 이 동산은 큰 산이 아니에요. 언덕 정도 되는 거예요. 동산이.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며, 이 강 중에 세 근원도 아니고 두 근원도 아니고 네 근원이 됐다는 건 성경에서 숫자 4는 뭐냐면 고난, 인내를 얘기해요. 고난, 인내. 숫자 4는. 그래서 강이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근원은 뭡니까? 근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땅, 이 온 지구를 살리는데 네 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들을 네 군데로 뻗쳐 내려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근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에서 나오는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숫자 넷은 그냥 행복하고 행복했다가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스스로 삼가해서 일깨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마음이 깨졌고요. 그다음에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비천한 자들, 힘들고 어렵게 생활했던 자들 남아있고요.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그 남은 자들을 데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오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창세기 때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강이에요. 비손이라. 이 비손이라는 뜻은 쏟아진 물이라는 뜻입니다. 비손. 항상 물은 심판을 얘기한다 그랬죠? 심판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비손이라. 이 네 강 다 이름이 심판을 얘기합니다. 쏟아지는 물, 이건 뭡니까? 흐르는 물, 쏟아지는 물,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도 고여있는 물로 정결수 만드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이라고 다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 얘기인지 아닌지. 쏟아진 물, 애굽의 이름도 검은 땅, 홍수가 넘쳐나는 나라인지 강인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받을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 그래서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 금이 있다니까 아우 이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렇게 하죠. 그게 아니라 금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금은 믿음을 얘기하는데,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하윌라는 모래 땅이라는 뜻입니다. 모래 땅. 모래는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해요. 모래는 고운 가루, 즉 고운 흙이 안 됐어요. 하나님 나는 흙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큰 돌에서 점점 깨져가지고 흙이 안 되고 굵은 모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안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래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이 모래, 하윌라라는 온 땅에 둘렀으니, 모래 땅에 둘렸으니, 즉 뭐냐면 심판받을 자들이 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비손강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비손이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정말로 뭐냐면 모래 땅, 심판받을 자들, 납니다. 그게 나예요. 이 남 얘기가 아니라 이 듣고 있는 모든 귀가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 땅의 금은, 그러니까 이 하윌라 온 땅에 있을 때 심판받을 자가 자기 마음을 인정해서 이 믿음을 갖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 정금, 하나님이 이게 옳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으며, 베델리엄은 뭘 얘기하냐면 진주를 얘기해요. 진주. 하나님이 이 한 귀한 진주를 만나면 자기 소유 전부를 팔아서 그 귀한 진주를 샀느니라라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진짜 정금의 믿음을 갖고 심판받을 모래 땅의 자들이 하나님의 진주를 만나는 거고, 또 하나는 호마노. 호마노는 송진 계통으로 이게 오랫동안 굳어 있으면 예쁜 보석을 되나 봐요. 그래서 이 장색이 그걸 다루는 자가 이쁘게 만들어서 귀한 보석을 만드는 게 호마노입니다. 그래서 에봇에 호마노가 많이 나옵니다. 아론의 입는 에봇에 호마노가 많이 나와요. 색깔별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보석으로 돼서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하나님이 듣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기혼이라. 자, 이 기혼은 뭐냐면 뜻이 용출하다, 불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용출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화산지대에 이렇게 가보면 안에서 막 물 같은 것도 끓지만 막 용암도 부글부글 막 끓잖아요. 이것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용출하다. 역청도 불다. 용출하다입니다. 끓어오르다. 역청.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에 안팎으로 말랐죠. 잣나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인데 거기에 안팎으로 역청을 받는다는 건 너가 심판받는 자임을 항상 인정하는, 안으로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밖에서 봤을 때 네가 심판을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듯이 기혼, 용출하다, 불기 시작하다. 부는 건 뭡니까? 바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으로 일을 하셔요. 이 천사 4명이 바다와 육지를 밟고 있으면서 4명이 바람을 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놔라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수목의 3분의 1이 불이 타고 막 이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나무와 풀들은 불타게 하지 말아라. 그럼 거기까지만이에요.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뭐냐면 심판의 하나님인 거예요. 언제든지. 기온이라 강 이름이 용출하다, 불기 시작하다. 그런데 구스 온 땅에 둘렀고, 구스는 뭡니까? 검다예요. 심판받을 땅을 얘기해요. 아까 애굽도 검은 땅이라고 했죠? 구스도 검다라는 뜻입니다. 구스. 게달도 검다라는 뜻. 그래서 기혼은 이제 그 심판하는 강인데 구스, 검다라는 건 하나님이 심판받을 대상을 얘기해요. 구스, 아프리카 대륙에 있죠. 구스. 애굽 밑에 있는 겁니다. 온 땅에 둘렀고, 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히데겔은 어떤 뜻이냐면 큰 강이란 뜻이에요. 큰 강. 그러니까 심판이 크게 내려온다. 마음을 낮춰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라. 이것도 큰 강을 얘기를 합니다. 큰 강. 히데겔은 뭐냐면 티그리스 강을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보면 아무튼 이 네 강은 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을 흘려보내면서 이 물을 빨아들이는 땅들은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낮아지는 마음인데 어떤 땅은 사막처럼 물을 안 받아요. 그럼 심판을 당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황폐하고 건조하고 간건하고. 사단 마귀는 뭡니까? 그 물을 싫어합니다. 사단 마귀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천사들도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돼서 귀신이 물 없는 데로 다니기를 구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심판을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보면서 오직 만군의 주는 여호와시요 만왕의 왕은 여호와십니다라고 마음을 낮춰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더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나중에 하와는 그럴까 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유전이 돼서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없애셔서 마음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처음에 에덴 낙원에 거한 자로. 그래서 예수님 곁에 죽었던 한 강도가 뭡니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그냥 이거 예수님 믿을 틈도 없을 것 같은데 그가 마음을 낮추고 예수님을 인정을 하니까 뭡니까? 내가 오늘 날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하리라.
여러분 성경의 이 비밀들은요 다 맥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냥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공중의 새들이나 육축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이. 에,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아담이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생물들은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셨고요. 땅도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셨어요. 낮도 밤도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짓는 이름과 하나님이 짓는 이름은 다릅니다. 세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 세계까지 다 볼 수는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이름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이름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나의 성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내가 없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사람의 뼈는요 갈빗대, 이 뼈는 또 가슴에 있는 겁니다. 갈빗대는 뭐가 있냐면 가슴은 마음을 얘기하고요, 뼈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아내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안에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중심에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은 곧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분이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 지금 아담의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신부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마음이고 사랑하시려고 한다는 마음이에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여자 암놈이에요. 성경에서 암컷, 암놈, 여자, 딸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붉은 암송아지도 신부를 얘기해요. 여자, 예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이라 표현하려면 숫송아지나 수양이나 순놈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암송아지, 암컷은 하나님께 신부된 자들, 예수님께 신부된 자들을 암컷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근데 왜 모든 목사가 그 암송아지를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냐고요? 말씀을 몰라서요? 아니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래요. 모든 목사들이 그걸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도 거기다 반론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종들은 알죠.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그게 왜 예수 그리스도야? 그 암송아지는 나라는 거예요. 각 하나님이 백성될 모든 자들, 심판받을 모든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각기 한 사람 한 사람. 그가 예수님이었으면 성경 다시 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선택한 내 백성들이 내 아내다. 난 너무 이들을 사랑한다. 아담이 얘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 이 아담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얘기하신다고,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들이에요. 아담과 하와 만들었다가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여자가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한 몸이 돼서 연합해서 둘이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또 서로 봤을 때 마음과 마음이 합하니까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 선악을 알게 된 다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는 부끄러워서 서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렸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많습니다. 왜 층계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드러날까 하며. 근원이 서로가 근원을 보는 거예요.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냐? 너 똥덩어리냐? 나도 똥덩어리다. 근데 그것 때문에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재판장의 해설이 되는 거야. 아담도 재판장, 하와도 재판장. 서로 보니까 달린 게 있고 안 달렸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왜 우린 다르지? 비교가 먼저 시작되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형제의 허물을 보지 말라 그래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형제를 나가라고 하지 말라 그래요. 형제를 미련한 자라고 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것도 너는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오직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가 속하지 않는가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근데 안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은요 사단 마귀의 마음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들게 밭을 기경해서 네 꼬라지를 알라 그래서 채소로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채소로. 여러분, 자,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이런 게 있구나가 아니라 진짜 마음 중심으로 인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마음은 어떠신지, 내 마음은 어떤지 점검도 해보고요. 장난으로 듣지 마시고요. 한 이론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게 간단해 보입니까? 거짓 목사들한테 쏘가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건 순똥덩어리밖에 없는데도 나는 이게 옳다고 믿는다. 그럼 지옥 가세요. 하나님 세계도 하나도 모르면서 잘난 척하기는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 하나님 나 아직 모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셔요. 그 사람 마음 다 아세요. 기도하기 전에. 근데 정직하게 나오니까 하나님 정직하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서 약속한 걸 헛되이 하지 않으세요. 근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설사 들어주실까? 생활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따로 나 따로 국밥으로 계속 놀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서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를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인데 그걸 몰라요. 그럼 당연히 에덴 동산에 쫓겨난다는 거죠.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찔림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뭡니까? 의사가 그를 고칠 수가 없어요. 아프지 않는데 누가 고칩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